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그의 책에서 암호와 한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이 초월자의 암호를 읽어낼 때 그때 가장 큰 내면의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암호를 깨달을 때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또한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낭떠러지 같은 것, 죽음과 고난, 갈등, 죄책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사람들이 존재의 기반을 잃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드디어 초월자의 암호를 풀어서 그 인생의 도약의 계기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붕 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붕하면 통한다. 닥치면 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야스퍼스가 한 말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하늘이 무너질 때, 즉 삶에서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진짜 통하는 것, 하나님의 암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계 상황이 아니라 일상의 상황에서 주로 발휘되는 것은 우리의 잔머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 상황은 모든 꾀와 나의 계획과 잔머리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진리를 만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 한계 상황을 오늘 본문의 요셉이 수없이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 37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이 맺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이제 보디발에게 또 요셉을 팔게 되는 거죠. 37장에서는 요셉이 팔리고 39장에서는 요셉을 사죠. 보디발 장군. 요셉의 정말 처참한 그런 운명 같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계략과 또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들이었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성경 기자가 꿋꿋하게 요셉을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1절을 보면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요셉이. 끝부분도 요셉을. 2절을 보면 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4절 중간에도 요셉을. 요셉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를 팔고 사고 합니다. 즉, 자신들의 이 악한 계획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꿋꿋하게 요셉을 주목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 타국으로 팔려오게 되죠. 서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지금 미래가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암흑이에요.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전혀 몰라요. 세 번째, 요셉은 철저하게 고립무원, 홀로 서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처절한 외톨이 신세가 되었어요. 게다가 요셉은 우상의 땅,
이집트의 땅에 홀로 던져져 있죠. 지금 이것이 요셉이 처한 환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주치는 인생, 그 시간표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영하시는 그 시간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와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주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인의 형통에도 지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주어가 누구이냐라는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형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주어의 차이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옵니다. 내가 주어가 되려는 인생은 아주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잠깐은 형통할지 몰라도 악인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지금 요셉이 도모하고 있는 형통입니까? 아니죠. 철저히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처럼 닥친 현실 앞에 어쩌면 혼란스러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에 던져져 있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뭔지를 우리는 아직 몰라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야 그때 얻은 깨달음을 보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형통이 과연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이라.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또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길도 있고 또 억지로 떠밀려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가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고 나서 매번 느끼는 것은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너무나 정확하게 느껴요. 어떤 날은 설교 준비가 참 술술 잘 됩니다. 자료도 찾는 대로 다 찾아지고 논리도 딱딱 들어맞아가고 여러 번 읽어봐도 아 이거 설교 괜찮다 은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생각으로 주일의 강단에 서면요 그날은 틀림없어요. 아무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그날에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너무나 속상해서 좌절감이 막 밀려와요. 근데 어떤 주는 설교 준비가 너무나 안 됩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자료도 찾기 어렵고 논리도 잘 안 따라와요. 시간도 너무나 촉박하고 읽어봐도 제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럼 잠 속에서 꿈속에서 설교 쓰는 꿈을 꿔요. 염려가 오니까 그 주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오늘 주일 말씀 은혜 안 되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은혜 못 받고 그 주의 힘을 못 얻고 가면 어떻게 한 주를 버틸까? 그것은 내 책임인데 너무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단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말씀이 너무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집중력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튕겨나는 것이 아니라 잘 흡수되는 것이 저에게까지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것조차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수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요셉은 지금 이집트에 끌려와 있지만 현실의 상황을 다 납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지금 자기의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해서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절 말씀에 합독할게요. 시작. 사람이 아멘.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철저히 수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끌림 받는 것이죠. 바로 1절을 보면 이끌리고 데려가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니까 전부 다 수동태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2절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이 요셉의 부모님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자녀의 이 삶이 형통스럽게 보입니까? 아들은 행방불명됐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아들이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렸고 또 팔리죠. 이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형통으로 보입니까?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형통이라는 것은 누구의 시선에서 쓰여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뭔가를 봤대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은 지금 이 종이 섬기는 신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불신자인 보디발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일반 노예가 아니라 가정 총무로 승진을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주변에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겠습니까?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유혹이 너무나 많은 환경 속에 지금 요셉이 홀로 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충 살 거예요. 타락하고 허송세월을 보낼 거예요. 자라온 환경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악한 환경에서 배웠던 그 악한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자녀에게 똑같이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던져진 그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요셉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호람되어 신전의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만약에 요셉의 일상에 성실함이 없었다면 보디발에게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집에서 매일매일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시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세대 남편들은
그 집안일과 또 식사 준비를 같이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적으로 아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반찬 해야 하나? 돌아서면 또 밥해야 하고, 돌아서면 또 설거지해야 하고, 최하로 30년 이상 그 일을 해오셨는데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오죽하면 30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수고들을 남편들은 잘 몰라요. 안 해봐서. 애를 키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잘 몰라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고배를 키우고 저희 사모님이 일할 때 제가 사모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 하루 종일 애 보는 게 힘들어? 그럼 바로 대답해요. 밖에서 일하는 게 훨씬 쉬워. 육아도 이 일상에 엄청난 부지런함을 요구하죠. 책임감을 요구해요. 지금 요셉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 성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실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배반과 실패와 약함과 그 무너짐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수천 년의 배반의 역사를 뚫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기어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즉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일 속에 감춰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과 비밀은 내가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일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자진해서 왔습니까? 제가 이집트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죠. 팔려왔어요. 끌려왔어요. 가장 원치 않는 방법으로 지금 이 나라에 온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남으로써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평생에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이해의 지평이 넓어져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자, 이 5절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 약속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요셉 같은 경우는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죠.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3절의 축복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브라함의 복이 요셉을 통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임했고 이 복이 확장되죠. 나중에는 이집트 전체의 기근을 회복시키고 먹여 살리는데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요셉은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누가 먼저 마음에 불붙는 그런 열심을 내고 누가 주도적으로 이룬 일입니까? 아니죠. 원치 않는 일. 끔찍한 인생의 시간들을 마주치게 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 늘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이 보디발 장군이 이집트의 환관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요, 육체적인 욕망을 해결할 곳이 없었어요. 이 가운데 잘생긴 요셉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가정에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용모가 외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엄마가 라헬인데 용모가 너무나 곱고 아름다워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녀를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엄마를 빼어박은 그 아름다운 용모가 요셉에게 이렇게 시련으로 다가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같이 그를 유혹하는 거죠. 매일매일 요셉에게 들이밀어진 성적인 시험이었어요. 가장 피가 뜨거운 그 어린 나이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혹독한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불신자인 보디발도 그의 영성을 알아본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죄를 짓기 어려워요. 우리가 왜 죄 짓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한 요셉이 여주인과 아예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제 토요 저녁 묵상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욕의 죄는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피해야지 이길 수 있는 죄인 것이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욕이 있는, 유혹이 있는 그 근처를 맴돌면서도 이 죄를 극복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는 것도 절제가 아닙니다. 아예 피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요셉은 여자의 유혹을 도망침으로 이겨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유혹이 없는 안전한 감옥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그 여주인과 동침을 했다고 칩시다. 그 비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분명히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요,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능지처참될 거예요. 보디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2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에서 또다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장소예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이런 형통이 다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게 형통입니까? 절망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들이 어떤 역모에 휘말려서 정치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요셉이 궁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들어요. 학원에서 속성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요셉은 속성 과정으로 이집트 궁정에 관한 모든 내막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이곳에서 마련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지금 요셉이 설계했습니까? 아, 내가 좀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를 좀 배워야겠다 그랬나요?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떠밀려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표현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흐름 속에 차차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여기에서조차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의 신전의식과 성실함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저 감옥 생활이라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의 성실함이 간수장이 그를 어여쁘게 보게 만들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서 관원장들에게 속성으로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에 이집트의 2인자, 국무총리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일반적인 절차로 시험 보고 공무원 되고 승진을 하는 이런 코스로 한번 요셉이 했다고 칩시다. 죽었다 깨어나도 국무총리에 못 가요. 요셉은 이방인이죠. 노예입니다. 죄수입니다. 결격사항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절망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결국에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온 나라에 무시무시한 기근과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이 기근이 이집트를 넘어서서 고향 땅 가나안까지 미치게 되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절묘한가를 보십시오. 만약에 이때의 기근이 이렇게 처참한 기근이 아니라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그런 기근이었다면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남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이 먼 땅 이집트까지 식량구하러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근을 견딜 수 있는 식량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셨고, 그래서 먹을 것이 그 환경 속에 오직 이집트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들이 이집트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그렇게 창세기 45장에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자, 45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여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암호를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이제서야 과거에 설명도 안 됐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던 그 지난 날들의 사건들, 시간의 퍼즐들이 다 하나씩 맞아 떨어집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라는 표현이 이제 주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첫 번째 고백해야 될 인생의 주어가 뭐냐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 배우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일터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이 어려움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맺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5절 말씀에 있죠.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우리가 마치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진짜의 이유이죠. 실질적인 이유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모를 때에는 이끌려온 줄 알았고 팔려온 줄 알았고 내 운명이 기구해서 나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 보냄받은 자의 삶.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결정한 자리도 있고 원치 않아서 떠밀려온 그런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론과 마주치게 되면 놀랍게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집트가 먹고 살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약속한 복이 성취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복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곳곳에 복의 통로, 예배자로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요셉처럼 성실함으로 일상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결말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성도로서 살 수 있게 돼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주어를 바꾸는 싸움일 거예요. 인생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이 한 번 더 나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이 우리에게 가득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상황 때마다 염려하시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인도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이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신실하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가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어떠한 삶이 우리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상에 충실하고 꼼꼼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일상을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요,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또한 나도 모르게 이끌려온 그런 어려운 삶들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났든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또한 몸이 아픈 자, 마음이 고통받는 자, 어려움 당한 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끝을, 결말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